큰 은혜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눈으로 행복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이제 출애굽기를 강의할 예정인데 오늘 첫 번째 설교로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넘어서 이제는 유럽으로 또 이제 전 세계로 퍼지고 있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프리카에는 단 2명밖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워서 없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아니면은 진단할 수 있는 의료 기술이 부족해서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프리카도 19개국에 이제 전파되어서 이제 코로나가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번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과연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가 아니면은 가정에서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가 많은 고민이 있고 많은 논의가 있고 많은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서도 어떤 목사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혹은 가정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교회 홈페이지를 다 방문해 봤습니다.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 같은 분은 오전 예배만 현재까지 드리고 또 청량교회 송준인 교수님 같은 분의 교회는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설교를 많이 드렸던 박보영 목사님 지금 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드리는데 오늘 이제 문자로 온 걸 보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공지가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이번 주일날 예배한다는 교회가 56%, 예배를 하지 않는다는 교회가 44%. 이게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만약에 서울, 경기도 지역에 더 만약에 이게 확산되게 되면 아마 이 퍼센트는 금방 바뀌어질 겁니다. 천안시를 보니까 참 놀라운 통계가 있는데 604개 교회 가운데 585개 교회가 예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아마 거기서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든지 좀 이렇게 당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04개 교회 가운데서 19개 교회만 예배하는 걸로 그렇게 통계가 드러났고 서울시는 정확한 통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아마 경기도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냅니다. 제가 총신대학원 다닐 때 설교를 다녔던 정성구 교수님 같은 분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로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분은 북한의 예를 들면서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왔을 때 1946년 11월 3일이 주일이었는데 선거일이었습니다. 그때 교회와 목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그걸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주일에 예배하는 것, 투표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의 신호섭 교수님 같은 분은 우리는 지금의 비상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가정에서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다 가정교회거든요. 초대교회도 가정에서 예배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과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궁금도 하실 거고 또 저도 많이 고민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본문의 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으면서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가도록 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는 너무 우상 숭배가 많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 7부족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또 동성연애도 너무나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흩어져 산 게 아니고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여 살았기 때문에 신앙적인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전역을 주신다 했습니다. 가나안 땅 전역을 차지하려면 최소한 군인은 60만 명, 인구는 200만 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뭐 70명, 100명, 1000명으로는 가나안 땅 7부족을 상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200만 명이 되려면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면 아마 거기 있는 부족으로부터 많은 견제를 받았을 겁니다. 뭐 전쟁도 하고 뭐 견제도 받아서 인구가 성장하지 않았을 텐데 애굽이라는 진짜 제국이죠. 애굽은 제국입니다. 강대한 나라 밑에 살다 보니까 뭐 다른 나라가 침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도 없다 보니까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서 430년 만에 200만 명이라는 인구로 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제 부르시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왕이 바뀐 게 아니고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17대 왕조. 그래서 이 바로 왕이나 애굽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잘 대우했습니다. 그러나 18왕조가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핍박은 역설적인 축복입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이고 잘 대접했더라면은 모세가 나타나서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하면은 너나 가라 이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핍박을 받고 어렵고 남자들은 건물을 만든 일에 동원되고 여자들은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인다는 그런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동의해서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통이라는 것도 역설적인 하나님의 축복, 변장한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게 뭐냐? 그때 이제 너무 인구가 많이 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바로 왕이 히브리 3파, 애굽 3파가 아닙니다. 히브리 3파 시부아와 보아라는 3파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그 남자아이를 죽이라. 나중에는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넣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과연 이 시부아와 보아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갓난 아이를 죽이는 것은 이것은 살인죄입니다. 그렇다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때 이 시부아와 3파는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3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남자아이를 죽이라 그랬는데 차마 죽이지 못하고 다 살려두었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이 불러서 왜 남자아이를 살려두었냐라고 말하자 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무 이 여자들이 건강해서 우리가 딱 도착하기 전에 뭐 했다고요? 도착이 전에 출산을 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을 빨리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3파들이 늦게 도착한 것입니까? 어느 게 맞을까요? 히브리 여인들이 정말로 아기를 다른 나라보다 평균적으로 1시간, 2시간 일찍 놓은 걸까요? 아니면 시부아와 부아라는 여인이 아기 낳는다는 소식을 들고도 일부러 좀 늦게 났을까요? 저는 오히려 후자의 더 마음이 더 많이 갑니다. 분명히 아기가 태어나면 주기로 했지만은 늦게 도착하면은 얼마든지 변명할 수, 벌써 다 맞다고 변명할 수 있으니까 어쩌면 천천히 갔을 거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3파들은 왕의 명령도 어기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도 어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고민하시고 또 여러 목회자도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늘 고민합니다. 한 주 한 주마다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할까? 이번 주에는 예배를 어떻게 할까? 한 주 한 주 고민하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고 다음 주에도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릴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과연 우리는 공예배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공예배는 무조건 드려야 되는가? 성경과 대우리문답과 예배 모범죄 다 찾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공예배로 모여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니까 모하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뭐하는 것 패하는 일에 힘쓰지 말고 어찌하든지 자꾸 모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공동 번역에는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이시다. 히브리서에는 자꾸 모이자고 말합니다. 자, 대의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의리 문답에서는 공사 간의 주일에는 공사 간에 예배해야 된다. 공사 간이라는 것은 공적인 예배로 또 개인적인 예배로 예배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동축 예배모범 1장 32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거룩하게 지킬지니 공동 회집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선행하는 일에 힘씀이 오르며, 우리 예배모범에도 공동으로 모이고 개인적으로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예배에 대해서는 성경이나 대의리 문답이나 예배모범 모두에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코로나가 이렇게 사태가 심각하고 대구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인터넷 예배, 가정 예배를 하는데 그게 목사님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떤 교회는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또 어떤 분이 그러는 목사님 제 주변에서는 우리 교회밖에 예배 안 드려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과연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잘못하는 것이고 무조건 예배만 해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대의리 문답 117문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쭉 설명이 나오면서 부득이한 일과 자선사업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시간을 공사간에 예배한 일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이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외가 뭐냐? 부득이한 일. 부득이한 일이 생기면은 이 공예배도 예배가 될 수 있다. 이 부득이하다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 어쩔 수 없는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공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합동축 예배모범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거룩하게 지킬지니 공동 회집으로나 개인적으로 선행하는 일에 힘씀이 오르며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위급한 일 밖에는 모든 사무와 육신의 쾌락을 배할지니. 아하, 우리 합동축 예배모에도 예배는 드려야 되지만은 예외가 있습니다. 어떨 때? 위급할 때는 예외라는 거죠. 그래서 대의리 문답과 예배모범을 살펴보면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 뭐냐? 부득이한 경우, 또 위급한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여자분들이 뭐 출산을 하게 되었다. 그럼 뭐 주일이라고 그날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날 뭐 공예배 나올 수 없는 거죠. 미리 병원 가서 있다가 아이를 놓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제가 자전거 타다가 척추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주일을 제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를 못 지킨 걸로 갔습니다. 척추가 아파서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계속 누워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피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위급한 상황이고 긴급한 상황이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공예배에 어쩔 수 없이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뭐 태풍, 화재로 인한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원칙을 말하지만은 성경에서도 예외라는 것이 있습니다. 6월절도 1월 14일 날 지키도록 했지만은 예외적으로 여행자나 부정한 자를 위해서는 2월 14일 날 지켜줘야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고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대제사장만 진설병을 먹게 되어 있는데 다윗도 배고플 때는 그 진설병을 먹은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원칙이 있지만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재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아까 읽은 대의리 문답이나 예배 모범으로 보면은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로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는 위급한 상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학원사님 중에 한 번씩 전화드리는데 학원사님은 이제 못 나오시죠. 너무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 잘하셨습니다. 그건 잘한 거예요. 권사님이 만약에 공예회 나온다면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이죠. 권사님 지금 잘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끼리 그냥 예배 드리겠습니다. 개인마다, 교회마다, 지역마다 이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또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누가 옳느냐 그르냐를 따지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인에 따라서 건강하신 분도 있고 지병이 있으신 분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에 따라서 누가 예배 드리느냐 못 드리냐로 이것은 어떻게 판단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풍랑 있는 바다에서 2주간 동안 헤맸을 때 사도 바울 공예배 못 드렸습니다. 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한 번도 공예배 못 드렸습니다. 그저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예배를 열심히 드렸죠. 이등병 때는. 근데 한 번, 제 기억으로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다 못 드린 것 같아요. 한 번은 훈련을 가서 못 드렸고 한 번은 신교대 때 못 드렸습니다. 그 외에는 저는 100% 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드렸느냐? 신병교육 때는요. 그때는 예배 행사가 없었습니다. 주일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저 혼자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 가는 거 허락하니까 화장실에 성경책 하나 가서 화장실에 쭈그려 앉아서 혼자 성경 읽고 그 기도하고 헌금은 낼 수 없죠. 다 모든 게 축소입니다. 찬양도 못하고 그저 성경 한 장 읽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 한마디 하고 주기도문을 마쳤습니다. 비록 화장실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저 그냥 축소된 예배이지만 하나님은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훈련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저 멀리 나가서 도저히 민가가 없는 교회에서 혼자 그때도 예배하는 거죠. 잠시 10분이나 5분 예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그 예배를 저는 기쁘게 받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정 예배나 인터넷 예배는 과연 성경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만약에 더 상황이 심각해지면은 거기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과연 성경적이냐? 예, 대우리 문답에 보니까 117문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성경 구절이 밑에 다 나옵니다. 제가 그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찾아봤는데 부득이한 경우로 나오는 성경 예는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득이한 경우를 과연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자, 이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하는데 주님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것이 옳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고 뭘로만 예배하면은 영과 진리로만 예배하면 진심을 다해서 예배한다면 그 예배 장소가 어디든지 하나님은 다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 장소 보면은 가정 예배가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요의 집에서 드렸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드렸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처음 예배를 어디서 드렸습니까? 김예분 성도님의 가정에서 드렸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가정 예배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든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대우리문답 117문의 밑에 주일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마태복음 12장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하죠. 안식일에 못할 일을 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구하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이 만약에
바이러스가 우리를 통해서 지역사회로 이 쌍문동 일대로 감염된다면 그것은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상황이 심각해지면 우리가 가정예배나 인터넷 예배도 고려해야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덕을 끼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칼빈은 교회가 성도들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교회의 의무이다. 사실은 지역 주민을 지킬 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지켜야 될 의무는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더 심각하게 되면 우리 도봉구에 아니면 서울시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퍼지게 되면은 또 심각하게 고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드릴 수 있는 상황까지는 한번 최대한 드려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 여건까지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과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난주에 이 경기도 모든 교회 예배를 금지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예배 드리면 한 주에 300만 원씩 벌금을 내야 됩니다. 300만 원씩. 그래서 극적으로 종교지도 특별히 기독교 타협해서 2m 이상 떨어 앉아서 예배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2m 떨어 앉으면 한 12명 앉으면 좌우 앞뒤로 2m면은 한 12명밖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연 어떻게 될까? 어쨌든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려야 되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상황이 심각해졌다. 그럼 저는 예배를 좀 나눌까도 생각합니다. 9시, 10시, 11시. 3번이면은 그저 예배 때 한 10명 미만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저도 마스크하고 찬양하는 사람도 마스크하고 그렇게까지 하면은 또 얼마나 완전히 이것이 심각한 상태까지는 그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보고 상황에 따라서는 또 인터넷 예배, 가정 예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주보 칼럼에 낸 것처럼 제가 칼럼에 이제 글을 하나 썼죠. 제목이 예전엔 몰랐습니다. 주일날 우리 예배드리고 나면 너무 허전한 거예요. 이거 말할 수 없어요. 그 전에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오후에 뜨겁게 찬양도 하고 그리고 딱 헤어졌는데 오전 예배만 드리고 딱 끝나니까 물론 어떤 교회는 예배도 못 드리는 교회도 있지만 그래서 오전 예배만 드리고 밥도 안 먹고 하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이 예배라는 일상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 위해서야 깨닫고 지금 위해서야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이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기 바라고요. 그래서 점심에 밥도 먹고 오후에 김강대 이사님 율동하면 찬양도 하고 율동도 같이 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 지병이 있으신 분들 지금 못 나오시거든요. 그분들도 다 와서 얼마나 예배가 그립고 얼마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싶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총신대 교수님들이 낸 마지막 조언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총신대 교수님도 이번 사태를 맞이해서 여기에 대해서 관련돼서 이제 글을 하나 공식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는 인터넷이나 가정 예배로 드리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다. 임시적인 거기 때문에 이 사태가 회복되면 빨리 공예배로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인터넷 예배나 가정 예배는 임시적인 예배일 뿐이지 그것이 전통적인 예배나 정상적인 예배로 볼 수 없고 비상 상황에서는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코로나가 진정되면 빨리 공예배로 회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히브리 3파처럼 우리가 순결하면서도 지혜롭게 행동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또 장로님과 저는 매주마다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 예배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전 세계로 바이러스가 흩어져서 팬데믹이 선포되었고 또 각 나라에서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